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변론을 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욥은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잖아요. 근데 욥은 본의 아니게 내가 그렇게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어떤 특별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게 없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의로운 생활을 지금까지의 어떤 정말 선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디펜스 하려고 사람이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 할 말은 아니지만 하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얘기들을 하잖아요.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았다. 나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일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이제 오늘 등장합니다. 욥이 자꾸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또 의롭다고 하니까 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 1번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사실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마치 그러한 생각으로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들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다 보면 결국 마치 하나님보다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판단이 되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엘리후는 욥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 화를 냈다 그랬어요. 사실 화를 낼 대상은 친구들이에요. 물론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지만은 욥에게도 지금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내하면서 또 잘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에 보면은 참 이 뭐라고 할까, 페이크 뉴스라고 해야 되나,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팩트 체크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팩트 체크하는 시간. 그래서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인가,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나 어떤 자들의 이야기들이 사실인가, 팩트를 실제적으로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는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후가 욥이나 세 친구의 지금 팩트를 체크하고 있는데 그릇 체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에게 너희들보다는 내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체크할 때 내가 의로운 존재야라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존재고 나는 더러운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보혈로 우리가 씻고 의로운 존재로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팩트 체크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강변하고 내가 적어도 이렇다, 이렇게 말할 자격은 사실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손가락질을 할 이유가 사실은 그 손가락질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내 자신의 성숙한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항상 자신을 먼저 살펴보면, 나는 더러운 존재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의로운 존재로 오늘도 받아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의로운 길을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더러운 존재니까 더럽게 그대로 살겠다가 아니에요. 더러운 존재였지만 지금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품는 감정의 모습, 말하는 모습들이 더러운 옷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입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운 존재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칭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우리는 의의 길을 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엘리후가 여기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3절 보겠습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등이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화를 낼 부분이에요. 엘리후가 비록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참았다는 거예요. 꾹꾹 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동방의 사람들이잖아요. 동양 이 서양과는 좀 다르죠. 예의가 있단 말이죠.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그 예의를 깍듯이 엘리후가 지켰어요.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것은 뭐예요? 그나마 욥이 의롭게 살았는데 욥을 과거에 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뭔가 너희들의 자녀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다 망한 것이 아니냐. 네가 남 모르는 우리에게는 그럴듯하게 선한 사람처럼 비쳤지만 하나님 앞에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재산들이 지금 다 망한 거 아니냐. 네 몸도 마찬가지 아니냐. 모든 것을 인과론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조상의 탓을 하고 과거의 탓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뭔가 숨겨져 있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들거든요. 이게 미혹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욥은 사실 이 특정한 죄악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천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런 어전의 일을 어찌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할 때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생각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우리 자신을 살피는 부분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런 남을 판단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노를 가져온다는, 엘리후의 분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분노가 되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를 볼 때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자신에게도 분노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남을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에 보일러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씻어주었거늘 어찌하여 너는 계속해서 죄의 정죄를 하고 있느냐. 그 순간 성령이 안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나 여기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숨결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 그리스도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말해도 가능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진흙 가운데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 living soul, living creature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소중히 여겨야 될 부분은 진흙과 같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아닙니다. 육신은 지금 병들고,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숨결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친구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이 엘리후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참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면서
여러분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오늘도 그 성령의 숨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감사한 문제예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현실을 분석하고 판단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우리한테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대로 이 현상을 영적으로 파악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결과적으로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기 21절에 그렇게 말하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자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그저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의로운 존재로 나를 칭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높이게 되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내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이것을 씻어 정말 정결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드러내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들어 높이시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아버지 살피는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숨결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아버지 은혜요 아버지 성령의 숨결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때때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거나 혹시 아버지 하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결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또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또 힘차게 한 날을 시작해가는 복음적인 하나님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니다.